10장 14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0장으로 13절부터서 17절, 오늘은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 구절을 이번 한 주 동안 좀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좀 묵상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뭔지 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교회에 있었던 이 로마 교회가 왜 이렇게 숫자가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가 16장에 가면 이 숫자는 많지 않아요. 32명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숫자까지 하면 한 100명 정도 로마의 도시교회에 있는 그 교회인데, 이 조그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의 믿음이 정말 어느 누구하고도 견뎌볼 만큼의 이런 강한 믿음이 이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가라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다른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그 제국의 중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 국가였었고, 도시 문화였었고, 화려한 도시 속에 있었던 그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이 강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아래서 그렇게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나중에 이제 16장에 가면 베베 집사도 보내지만 이렇게 신실한 훈련된 사람을 보내서 다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로마서처럼 이렇게 편지로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는 로마 교회를 세우는 데에, 무대 속에서의 이름은 없어도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에 보이지 아니하는 미랄로서의 사명들, 그리고 그 삶들, 그리고 그러한 사역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거대한 도시 문명 속에서 이 기독교라는 그리스도교라는 교회가 건강하게 로마에서 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성장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수고함이 필요하죠. 여러분, 가끔 이제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다 컸을 때에 첫 번째 느끼는 현상이 뭐냐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내가 큰 것 같아요. 어떤 부모의 수고함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컸다라고 하는 그 당당함이 그 안에 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부모도 나를 키우면서 여러모로 속상했겠구나. 내 부모도 나를 키우면서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겠구나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데자뷰로 다가오는 거겠죠. 어쨌든 그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의 한 사람이 성장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장된 그 사람만 보이는 거지, 수고한 사람의 그 뒷모습, 옆모습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오늘 바울이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었고, 로마의 도시 안에 있는 이 로마 교회라는 이 교회가 성장되기까지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들이 시간과 물질과 그들의 열정이 그들을 섬기게 되고 말씀을 양육하게 되고 그리고 가르치게 되고 이 모든 부분에 수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로마 교회가 이렇게 바르게 성장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끝나고 나면 갈라디아서로 가려고 그러는데 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흔듭니다. 어떻게 거기만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도 흔듭니다. 이러한 모든 다양한 사상들, 다양한 이교도들의 어떠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오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서가 없는 부분 속에서 누군가가 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고 언변설이 좋으면 그냥 슉 빠져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날처럼 어떤 책이 있어서 그것을 텍스트 중심으로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로마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체험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데에 그들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섬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한 교회가 한 사람이 성장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얼마나 바른 사람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바른 사람이 바른 가치관으로 에너지와 모든 수분과 모든 것을 공급했을 때에 그것은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르게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내가 바른 교육을 받았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갑자기 선진국으로 뛰어넘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경제적인 부분이 몇십 년 안에 그냥 갑자기 성장되다 보면은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일단 인격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경제 성장만큼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좌충우돌이 불어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의 모든 부분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성장된 부분 속에서 도덕과 윤리와 인격이 성장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따라오는 밸런스를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 속에서의 가치관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 의식,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주례라는 품앗이라는 이러한 공동체. 옆집이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기꺼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문화, 이런 문화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유독 시골에만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분모였고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지다 보니까는 이제는 모든 기준이 뭘로 바뀌어 버려요? 어떤 좋은 관계, 인격, 인간과의 관계, 이 부분으로서의 이야기하고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좋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황금이라는 물질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이라는 부분. 그래서요,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마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물질이라는 가지고 있는 이 마력이 우리를 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간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 이것을 내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편리해지는 것, 이것을 내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마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도덕적인 가치관들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은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성장되지 못하다 보면 이 마력 앞에 누구든지 빨려 들어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앙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신앙도 어느 순간에 그냥 주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강하게 어떠한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되어졌지만 그 고백되어지는과 동시에 그 시간과 함께 꾸준히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부분이 성장이 되고 건강하게 우리의 모든 몸을 형성하는 것처럼 정말 건강하게 믿음의 시간들과 함께 말씀으로 성장되어졌다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떠한 유혹이 왔어도 어느 부분 속에 성경에 바르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링의 어떠한 필터가 우리 안에 워킹할 텐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뭐예요? 성장주의 신앙의 가치관, 그러한 개념들, 그 다음에 성장주의가 모든 결과물을 드러냈을 때에 그것이 인정받는 사회, 그것이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 신앙세계의 모습들, 이 모든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결과 중심으로 모든 신앙이 바뀌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열흘 밖에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놈은 참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경제의 부분이 아니고 교회의 부분이 아니고 모든 총체적인 부분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로마 교회를 보자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에 대한 그들을 가르쳤던 그 본질, 텍스트가 무엇인지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그도 믿음의 그 성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의 본질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부른다 혹은 부르짖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오늘날 이야기했을 때 누구를 부른다, 누구를 콜링한다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른다이라는 부분은 종교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신에게 우리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울부짖다, 부르짖는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의 삶의 공고함을 알고 내 삶의 빈약함을 알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에 대한 부분에 복음에 대한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질문인 거예요. 지금 이제 한쪽에서 뭐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나의 합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그 다음에 원시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부분은 우리가 들은 적이 없어도 그것이 신통하다 그러면 찾아갑니다. 왜요? 나이가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군가가 신통한 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잘 귀담아 듣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내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서서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는 하나의 나침판이 있는데 그것은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침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종교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조금 신통하다 그러면, 누가 지금 이런 문제를 잘 해결했다 그러면 믿은 적도 없는데 가서 믿습니다. 들은 적도 없지만 듣습니다. 관계를 맺은 인간관계의 시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 드리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인 거죠. 근데 14절에서는 일반적인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16, 15절에 보면 이렇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으며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은 이렇게 마크를 좀 했으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의 대진리,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진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선포는 내가 크게 부르느냐 적게 부르느냐, 내가 3번 불렀느냐 4번 불렀느냐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대선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에서 불순종의 부분,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부분이 뭐라고 이야기 나와요? 아니, 인간관계도 없었는데, 들은 적도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신뢰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을 믿어야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양한 우리들의 어떤 그 항의들이 나오겠죠. 다양한 우리들의 생각들이 나오겠죠. 아니, 어떻게 그냥 그렇게 고집스럽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부분을 그냥 믿고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16절에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 앞에 모두가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것이 순종해서 믿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여러분 읽고 있죠? 이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읽으면 안 돼, 2-3번 읽어요. 그래서 이 읽는 책을 제가 여러분이 우리 너무 바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2-3번에 읽을 만한 것으로 자꾸만 이렇게 해주려고 막 질문지도 만듭니다. 쉽게. 자, 이 책에서도 이제 제 2가에서 보면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자 순종하느냐, 무신론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결국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오른쪽을 길을 가느냐 왼쪽을 길을 가느냐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부분은 내가 오른쪽의 길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오른쪽의 표지판이 있고 왼쪽에는 다른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신론 표지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어떤 다른 종교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 이 두 기로에 서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그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듣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나는 왼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도 되지 않냐는데 이게 말이 되는 스토리냐라고 해서 왼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논리적인 수치의 합의가 아니라 신뢰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신뢰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관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어진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수치가 논리적으로 증명이 돼서 믿어져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상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어도 내 마음속에 이것이 신뢰되어져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고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수치의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16절에 뭐래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이렇게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저야 주님이 직접 있었기 때문에 같이 동행했었고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믿지만, 이렇게 내가 믿었다라고, 내가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내가 전함들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죠?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속에서 바울이 17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생기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없을 때, 이 책에 있지 아니할 때에, 모든 것이 다 구두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는 믿음은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들음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는 텍스트가 있고 성경에 있는 부분 속에서 믿음은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말씀에서 나와야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이 어디서요? 말씀에서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참 이번 주일날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밥 사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래 샌드고 다시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뭐 교회에서 보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전화는 그렇게 대답했는데 누군가 이렇게 내가 또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기는 신뢰가 되는 것 같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었던 전사님이신 거죠. 웨스터민스터 이제 전사님인데 다시 공부하러 왔는데 늘 마음이 아픈 거죠. 뭐냐면 너무 좋은 점이 많아요. 뭐 버클리로 졸업했었고 거기서 갑자기 성령을 체험해서 아주 강하게 체험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갔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거기서 그걸 받았지만은 그 내면에는 완전히 그 펜티코스탈인 거죠. 펜티코스탈 나쁘다라는 건 아니죠. 굉장히 그 카리스마 성령 체험 중심인 거죠.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누구 만나라 그랬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니까 저 사람은 바르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더 따르는 거죠. 이제 그러한 부분이 더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보다 보니까는 모든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참 아이들이 많이 데미지 나고 막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웨스터민스터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아닌데, 우리가 시간과 함께 인간관계를 맺고 시간과 함께 사람들과 관계를 알고, 비록 저 사람이 바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바른 사람만 골라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아니한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내 삶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이고, 그냥 모든 사람들의 이것이 미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까? 뭐 이러면 또 뭐 그런 거죠. 그것은 분별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영적인 또 파장이 안 맞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원체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뭐 해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그 불편함이 있는 거죠. 좋은 관계,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도 굉장히 큰 복음인데, 그냥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엄청나게 이게 미션인데 왜 이 부분을 큰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만 보고 왜 옆 부분을 바름 라인을 그냥 이렇게 가는 건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지금 뭐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잘 살아야 되는 부분이 그단 말이죠. 그 부분이 잘 살지 못하니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죠. 동일한 거죠.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잘 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견고해야 되고 믿음은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장돼야 되는 것이지 스탑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유기체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성장하는 처럼 우리의 가치관과 인격이 넓어지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게 성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표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옳고 그름 속에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들음에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만 그들에게 신비로운 이야기를 속에서의 들음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 안에 텍스트로 남겨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를 주는 거예요. 베베 집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또 다른 집사를 통해서 또 편지를 보내서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글로 남기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게끔. 그래서 16장에 보면 이 30명이라는 평신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 말씀으로 스몰 그룹을 하면서 그 말씀으로 구역 공부를 하면서 그들 안에 그 말씀으로 성장되어지는 경험이 있기에 강한 피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와, 저 사람들의 저 교회의 믿음이 로마 도시를 삼킬 만한 거대한 믿음이었구나. 이것이 나중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요? 들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영양분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늘 이런 사람이 나타나죠. 야, 별로 들은 적도 없는데, 뭐 그런 관계도 없는데, 13절 이야기가 끊임없이 그 이야기잖아. 14절에 뭐 들은 적도 없고 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어떻게 믿으라고 뭐 말하지도 아니하고 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저항의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저항의 목소리들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속에서 회의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사야 표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회의가 들어왔지요? 주님, 이렇게 전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라는 부분 속에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것인가?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그런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성장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공급되어지고 성장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두 가지 예화를 들죠. 우리 마음, 우리 모든 몸의 뼈를 이루고 있는 것이 믿음. 그래서 그 뼈의 성분까지도 칼슘까지도 모든 우리의 영양분을 잘 설치했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성장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에서도 저항할 수 있고 건강하게 성장된다는 것. 그다음에 또 이 저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어떤 콘크리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굳어지기 전에 그것을 잘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콘크리트가 강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프리웨이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겪는 시련도 있다 그러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해이가 들어왔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간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일어나는 해이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은 무엇에 대한 표식이라 그랬어요? 아직도 내가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라는 하나의 표식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요,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가 성장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성장했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6장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뿌리로 성장되어 있는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가 튼튼한 성벽을 이루고 있고 강한 콘크리트와 같은, 그래서 도시 안에서 어떤 물결이 와도 어떤 기마부대가 그것을 부시려고 달려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거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샌디에고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의 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럼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갑자기 가서 또 막 전도지 뿌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믿음의 모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에서 바르게 사는 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생활하고 내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속에, 변하지 아니하는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의 관계 속에, 그리고 믿음은 그 고백 속에서 날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필요했던 그 영양 공급들을 말씀의 뿌리 안에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나의 삶에서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그것을 볼 줄 알고 그 앞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모습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 직장, 가정, 자녀들, 이 모든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나의 삶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